젊었을 때 노인분들의 어른들의 하시는 말씀이 젊어서는 시간이 잘 안 가는데 나이가 들어 늙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도 늙어서 그런지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나서 2022년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이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년 예배가 중요한 거는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단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년 예배는 금년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을 당연히 목적을 생각하면서 신년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금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꽤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나의 소원 이러고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송구 영신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을 다 잘 정리해서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송구 영신일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신년 예배 교동문에서 봉독하신 것처럼 사실은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딴 세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년만이 아니라 매일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참 오늘 본문에도 임금들과 상관들, 높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보고와 또 감사해라. 아마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유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실까?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종말의 소명을 받은 종말 시대의 구유교회의 구유교인들의 사명의 임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유일의 소원, 구유교회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국가적인 특수한 경우를 제어놓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는 유일한 소원은 항상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승리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를 드릴 적마다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는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거듭나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육신과 세상을 승리케 하기를 축도를 드리는데, 사후의 천국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단 하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무이한 소원은 더 말할 것 없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과장도 아니고 다른 얘기도 할 거 없고 그런 게 구유교회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다. 그런데 구원도 어떤 구원을 해야 되냐? 이게 정말 교회의 우리 구유교회나 여러분이나 저의 구원은 휴거 구원이어야 돼요. 이 휴거 정말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휴거 구원이어야지 그냥 뭐 남은 자의 구원이거나 또는 뭐 이 땅에서 죽거나 사후에 그러고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세상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날 것이냐. 이 땅 60년 있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휴거를 하는 거니까. 남은 자가 아니고 휴거 구원의 절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제가 본문을 신년 예배로 선택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휴거 구원을 받겠냐.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는 뭐 절대 문제죠. 실제여야지 뭐 그 관념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점을 고민하고 정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잘 압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나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또 실제 어떤 것이었는 거냐?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것이다.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게 실제가 되느냐?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자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것을 정립해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오랫동안이에요. 암으로 오래 앓으셨고 그러면서도 막판에 정말 실제로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보자로 병원 가면은 하지도 못 받고서 안 됩니다. 뭐 아주 안달을 하셔. 실제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끝내 성공을 하셔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꼭 안아달래요. 왜 그랬더니 네, 이젠 정말 다 내려놓고 이젠 바뀌었습니다. 정말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는 뭐 그냥 실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예수 영접하면 돼. 어떻게 영접하냐, 뭐 영접 기도하면 돼. 이런 막연한 소리를 가지고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휴거 교회로 구원받을 것이냐. 그것을 계시해 준 말씀이라 워낙 중요합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본문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구원을 받는 그 소원 하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6일 창조를 안 하시고 7일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설계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 쓰시는 목적 하나 때문에 원죄를 설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의 유토피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유토피아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참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 계시고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 뭐하러 죄가 있고 이렇게 해요?
유토피아로 되게 아예 해놓으시면 되지.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오늘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구원이지 절대로 세상 구원이 아니다. 이것부터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거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사실은 다 망쳐요. 제가 보면 그래서 다 망칩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지금 이렇게 임금들이나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그러시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런 거지 그냥 하나님이 원하니까 자동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도록 기도하라게 간구하라게 합니다. 도구하라게 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은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도록 그렇게만 해놓으시고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구원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생각인데 본문은 그렇잖아요. 지금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정리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이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진리의 구원이 있고 거짓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구원이 있고 관념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구원이 있고 허구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럼 실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전부터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예 구원하고 상관없는 유신과 상관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면 사이비 구원, 구원으로 여겨지고 구원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아닌 그것부터 분별해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 아닌 사이비 구원과 참 구원, 실제 구원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선 사이비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뱀이 여자를 미혹하면서 너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요. 가장 사이비 구원이에요. 이걸 잘못 아시면은 사이비 구원이 구원론으로 둔갑을 하는 거야.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이비 구원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참 본문은 그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은행에서 은행원들에게 가짜 지폐, 위폐를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가짜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건 필요도 없어. 늘 뭐만 정확하게 분별하면 되냐면은 진짜만 하나만 진짜 하나. 가짜는 뭐 알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진짜만 알면 가짜는 저절로 분별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진짜 구원, 진리의 구원, 실제의 구원을 논을 정립해야 되는 게 본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구원이니까 요게 진리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너 요거 믿어. 그러시면 돼. 요한복음 3장 5절이 진리의 믿음이니까 딴 생각 말고 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 그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구원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왜?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 왜 진리의 복음을 꼭 알아야 되냐 이거. 그거 모르고 그냥 이게 진리의 복음이니까 이것만 믿으라고 하면 될 텐데. 우선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진리의 복음의 구원은 진리의 구원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유토피아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세상 구원이 아니고 천국 구원이기 때문인데 그 천국 구원은 어떤 게 천국 구원이냐면은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 살아서 가는 게 아니야. 그게 천국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구원은 어디서만 이루어져요? 육신에 있을 때만 이루어져.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천국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천국 갈 자간이 없어. 그런데 육신의 삶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아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육신으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선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천국은 전혀 가보지 않고 여기서 딱 100% 끝내 결정이 돼. 그러니까 보통 참 구원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두 번 다시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땅에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끝장나는 거야. 뭐 조금 더 해도 아까도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살아서 믿고 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피복음이라 할지라도 철로역정이에요. 결국 언제 철로역정은 언제 구원을 확정됩니까? 천국 들어갈 때야. 그 구원은 천국에 가서 사후에만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결정이 다 100%이 땅에서 돼. 그리고 두 번 다시 살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문제예요. 사후에 그때 가서는 알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뭐 성경은 하나로 계시하시는 게 여러 가지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그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좀 도로 회생을 해서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 온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가서 좀 얘기를 해주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 번밖에 살 수가 없고 또 천국 구원, 세상 구원이 아니고 사후의 천국의 구원이고 근데 그것은 거기 가서 알아보고서 와서 잘못돼서 그렇게 쓴 게 아니야. 여기서 100% 결정이 돼. 그럼 뭐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육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런 게 전혀 안 통해. 우선 이거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 땅에서 전혀 불가능한데 이 땅에서 무슨 구원이 확인된 것처럼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예전에 뭐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인데 무슨 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꿈에라든지 뭐 환상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거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어. 착각하지 마셔. 또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때 뭐 보니까 평안히 죽더라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절대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땅에서는 천국을 구원받는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대표적인 구원파입니다. 무슨 어떤 보다가 어떤 말씀에 필이 딱 꽂히면은 그게 바로 네가 구원받는 순간이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성경 몇 절 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건 근본적으로 이 구원이 뭔지 잘못 아는 거예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뭐 예컨대 또 무슨 방언 없는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제놓으면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은 전혀 안 하셔요. 만약에 그러셨다면은 야, 너 구원받으려면 뭘 알아라 그러면 돼. 어느 말씀에 필 꽂혔느냐? 방언하느냐 그러면 돼. 근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천국 구원을 확실히 이뤘다. 아니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만이 실제예요. 근데 지금 본문은 그러면 성령만 간절히 소원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 점도 분별을 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이 성령인지 막인지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서 자기는 뭐 성령 역사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있는지 마귀가 역사해서 믿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 그거 알면은 너무 쉽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뭐를 믿어라 그러지 않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죄송한 헬라어로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헬라어로는 에이스 에피기노스코 알레데이아 에르코마입니다. 이걸 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안 되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성경적 구원론을 정립하라. 아시겠어요? 성경적 구원론을 정립하라 입니다.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성경적 구원론을 정립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적 구원론을 정립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하죠.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면 뭐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우리가 믿습니다. 안 통해. 성경적 구원론을 정립해야 돼. 이게 정확하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거기까지 도달한다 이런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 구원론을 다 정립해서 설교를 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각자가 정립해. 각자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본문의 지금 요구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성경적 구원론을 정립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뭐 신년 1년 동안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지금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도 따라오시고 정립하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제일 먼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성경관이 가장 중요해. 성경관이 흔들리면은 그거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의 무엇성과 하나님의 숙자 영감설, 부동불변의 진리 다 그렇게 알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이런 걸 지금 다 설명드릴 필요 없어. 시간이 없고. 어쨌거나 여러분은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관이 흔들리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관이야. 성경관에 뭐가 문제냐? 성경을 무슨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또 보수신학은 위에서 전해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하다. 절대 아닌 거야, 그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오직 성경. 안 돼요. 종교적 교훈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헬라어도 모르고 그럴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근데 저는 번역된 성경을 그때는 헬라 전혀 모르면서 신앙에 그렇게 초기다시피 한데도 성경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번역이 아무래도 잘못됐다 이거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신학적으로 그런 걸 다 알 수 있을 때가 아니야. 두 번째는 성경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전혀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백투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강조하는데, 두 번째는 성경이 중요한 것을 좋아요. 그래서 강조하죠. 그런데 다 맹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해석이 맞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맹신을 시켜놓고 또 성경 팔아서 지멋대로 얘기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야. 그럼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인과율적이요, 과학적이어야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서다. 아주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해. 우선은 잊지 마세요. 성경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인과율이 딱 맞는 과학이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 계시된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한지를 증거하느라고. 물론 이래요.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야. 다만 인류의 과학이 아직 성경 수준까지 발달을 못한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내 기준으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 잊지 마세요. 성경은 부동불변의 완전한 진리야.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항상 드린 말씀대로 진리는, 성경은 객관적으로 존재해. 내 탓이라는 점부터 솔직하게 시인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성경을 보는 데에는 성경의 기록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신학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되겠습니까? 제가 세미나 때 이것은 다 정립해 드립니다만은
성경은 육체우선이요 가적 결과만이 절대인 인간을 위해서 계시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신 대로 육은 육대로 영도 육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기록신학과 이번 해석신학이에요. 뭐 해석신학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성경의 법칙대로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슨 뭐 어떤 신학자다 그런 거 다 안 돼요. 그것도 다 사람인데. 사람은 다 잘못이 있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세 번째는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간절히 소원을 하시던데 제로 베이스여야 돼. 성경을 아예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이라도 볼 때 백지 상태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무서운 장점이면서 단점의 속성이 있어. 영적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있는 대로 보거나 말한 대로 듣는 존재가 아니야. 지 맘대로 보고 지 맘대로 들어. 이건 영적인 속성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들어도 아니 다 각자 달리 듣지 같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의심해야 돼. 그냥 우리는 백지로 보이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다. 자기를 의심해야 돼. 그러고서 어린아이로가 되길 소원해야 돼. 왜 그러냐? 성경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은 나는 백지고 몽땅 성령한테 맡겨야 돼.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보는 거야. 그건 마귀 역사지. 그건 절대 성령 역사 뭐 안 하셔. 여러분 왜 성경이 안 보여서 고민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걸 아주 깊이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유일 절대의 기준이 근거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해석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 관계야. 내가 제로 베이스로 자기를 의심하고 백지로 내려놓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성경이 보였어요. 그건 마귀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도 이렇게 우선 성경 신학이 확실해야 돼. 이게 흔들리면 뭐 그다음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구원론, 구원, 참구원, 진리의 구원, 그게 무슨 구원이? 천국 구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 표현들은 휴거 구원이에요. 휴거 구원론. 여기서 뭐 구원을 준비하다가 구원 받든지 그럴 문제가 아니고, 그래 휴거 구원론이라는 말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늘 표현한 대로 황소 뒷걸음질하다 참새 밟는 휴거 구원은 그게 아니야. 완전히 실제로 여기서 완전히 구원 받아서 휴거를 해야 되니까. 그럼 휴거 구원론은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론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론이래 정립하는 게 그 성경적 구원론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 필연론의 구원론은 첫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은 통일성의 모순이 되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야 오메가셔. 시작하기 전에 끝을 다 하셔. 최선으로 하시면 차선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구원론은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디도 모순이 안 돼 이래. 어디도 모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이런 논리로 다 보고 성경으로 봐도 모순이 않고 완전해 이래. 그래서 아까도 결론을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제가 세미나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다 그래야 되지만 최소한도 뭐 목회를 한다든지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같으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구원론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새 성경을 가지고 형광펜으로 구원의 조건들은 다 칠해라. 그리고 다 칠하고선 다 꺼내놔 바라게. 다 몽땅 걸 꺼내놓고 다 바라게.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지가 어디 틸에 꽂혔다고 뭐 그게 구원론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성립한 구원론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 제가 예수님입니까? 첫째는 통일성의 모습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유일. 둘은 나뉘어. 제가 세미나하면서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분별이 절대인데 분별은 관념이나 실제냐. 그래서 분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답이 하나야 된다. 그렇지 않기는 그건 분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론은 유일해야 돼. 하나여야 돼요. 뭐 물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냐 그러면 어떤 몇 가지로 얘기해. 뭐 성령 뭐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고 뭐 영접하면 되고 무슨 성령 받으면 되고 아니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고 왜 꼭 하나라고 그러냐 그래. 그냥 한심한 얘기지. 제가 세미나도 정립하면서 질문해서 딱 하나만 왜 꼭 너만 맞다 그러냐 이게. 이건 전혀 성경이고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래. 딱 하나여야 돼. 유일한 거예요. 그 본문도 지금 왜 성경이 자꾸 하나님도 한 분이요 유일신이냐 이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도 딱 하나다. 유일하다. 그건 실자가 아니에요. 아니 일반에서도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분별해서 답이 둘인 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일 때까지 고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의 소원이 구원인데 그 구원론이 몇 개예요? 미친 소리야. 참 이 세미나 하러 가면서 뭐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서 가면 그 목회자하고 이거부터 실험해야 돼. 근데 제가 다 보면요. 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이야.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안 돼 이건. 아직 그건 제가 볼 때는 속으로 당신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는 필연론은 성경 전체의 모순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유일해야 돼요. 세 번째는 원인론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 이게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원이냐. 그거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근원,
원인 논여야 돼. 원인 논여이지 결과론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유일절대는 원이냐.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그렇게 길게 다 정립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분별의 중요성과 관념과 실제, 그러고서 관념과 실제는 답은 하나이지 안 된다. 절대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기초다. 원인이다. 원인은 하나예요. 결과는 얼마든지 있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 인간은 육체 우선이 가셔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가셔 결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원인 절대다.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래서 항상 저는 결혼해서도 임신하는 거는 때부터 태교, 원인이 절대인 문제야. 제가 놀이학교를 이끌어 가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엄마들하고 씨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엄마들은 늘 문제를 가셔 결과로 가져와. 그건 저는 아니다. 원인이 아니면 그건 다 틀린 거다 이겁니다. 상담도 늘 그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실예를 가지고 얘기해. 그 사람은 아직 먹은 거야. 그건 아직 거리 멀어. 내 생명도 뭐예요? 원인은 하나야, 딱. 그런 거지 무슨 이것저것, 이건 아직 먼 사람이야. 어쨌든 이 점을 잊지 마셔. 하나님의 구원론은, 하나님이 정립해 주시는 구원론은 원인론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론일 수가 없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왜 구원하려고 그래요? 아니,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아시는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틀린 과정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과정이 완전해야 돼. 우리는 잘못 알면은 군사 문화처럼 목적이 선하니까 과정은 무시해. 천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거야. 아니, 전능하시고 지정의 인격이 있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 자신의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건 하나님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주의 종이 아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관계의 돼. 창조주의 목적이지 피조물의 목적으로, 그건 처음부터 그건 잘못하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냐 종교냐예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실제 진리의 구원은 이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 성경 전체에서 모순 없어야 돼. 통일성. 두 번째는 단 하나여야 돼. 둘이거든 또 고미래. 세 번째는 원인론여야 돼. 절대로 결과론은 안 돼. 네 번째는 영적이어야 돼. 신관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립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우선 이렇게 참 구원론으로 구원을 받아서 휴고 구원을 받으시려면은 구원론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이런 걸 다 따지고 정립해서 했으면 뭐라고 안 그래도 그건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면 안 돼요. 근데 구원론의 확신이 있어야 돼. 저는 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할 수 있죠. 떠날 수 있어. 그건 뭐 문제가 안 돼. 그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뭐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인데 그 구원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여러분이 구육교회 나오시는 것에 가장 큰 복은 정확하게 천국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듣고 그러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통일성의 모순이 안 되게 되고 원인론적이고 유일한 건 원인론이고 신관계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아니야. 물은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중체의 신인메시아, 이중체 인간의 육체 우선은 부인,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은 부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론이 확실히 정립돼서 그러면 그래도 구원을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정립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거 그냥 나는 듣고선 저는 요한복음 3장 5절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좋아. 그건 이성이지 실제 가치관은 바뀐 게 아니에요. 왜요? 육체 우선 절대로 듣는 얘기 아니야. 각자가 정립을 해야 돼. 자다 깨고 졸다 깨가지고 그냥 뭐 아멘 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영의 법칙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 그것이 가치관으로 바꾸려면 영의 법칙으로 가치관으로 바꾸는 건 육체 우선이라 금방 되는 얘기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받고도 뭐 영성 세미나 받으니까 아멘 그 다음 주 교회 나온다. 아니다 게. 그 영성 세미나를 가지고 성경을 다 뒤져보고선 해봐라. 맞나 틀리나. 그러고 나와야지. 그렇게 나와봐야 소용없어 그건. 제가 엄마들한테도 자꾸 아니 맞아요. 무슨 어떻게 질문하냐면 목사님은 자꾸 영이 실체라고 그러시고 영으로 보고 근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해요? 그래 불량맘을 정립해라. 세미나를 정립해라. 자폐특강을 정립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론으로 읽어라. 코이노니아를 해라. 내 생명 운동을 하시라. 그거 해야 소용없어요. 정립해서. 지금 뭐 그러잖아요.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정립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내가 이성의 관념으로 아는 것이 실제 내 가치관이 되는 게 어려우냐. 지금 아마 매주뿐이 아니라 이런 그 성탄절과 신년 예배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한 1,500번은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깨달았고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그거 가지고 휴거 구원 못 받아. 착각하지 마셔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실제로 정립했느냐에 비례해. 그래서 구원의 실제, 진리, 참 구원은 그를 정립하면 할 만큼 어떻게 되느냐? 영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영은 아무 내가 여러분이 실체라고 그래도 소용없어. 그것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정립하는 만큼 실체로 믿어줘.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요. 아니, 예수 부활을 갖다 이성적,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파동 입자설로.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게 실체가 되는 데는 한참 걸려야 돼. 그게 실체가 돼야, 아니, 태교할 때도 그래요. 얼마나 실체로, 영실체로 내가 믿어지느냐. 그만큼 태교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리적으로만 하는 거죠, 뭐.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놀이학교도 초점은 거기 있어요. 다른 건 다 놔둬라 이거야. 엄마가 영이 실체가 돼야 되고 애도 영이 실체가 돼야 돼. 내 생명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체로. 내 생명운동을 정립해야 돼. 목적은 여러분 내 생명운동 물론 건강한 거 좋죠. 그러나 정립하지 않고 하는 건 그건 하나만 아야. 영적으로는. 수도 없이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거야. 정립하는 만큼 실체가 돼. 그렇지 영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실체야.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88년도에 저한테 영이 실체다. 기절할 뻔해서. 그런데 그 믿음은 이제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냥 하면 할수록 정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그러듯이 정말 점점 영이 실체. 그런 거지. 그것은 보고 어떻게 해서 체험으로 느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내가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 그만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내가 얼마나 그게 실제로 정립했느냐. 그만큼 믿어지게 하셔. 그건 하나도 안 하고선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참 우리는 종말 때에 휴거 교회로 선택받으신 구유 식구들인데 어떻게 휴거 교회란 정말 구원이 실자가 돼야 돼. 참 구원이어야 돼요. 진리의 구원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참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귀해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유일한 소원이야. 휴거교회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설교도 강해도 내 생명도 불량맘도 신론을 읽으라고 코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정립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취사 선택을 해. 어떤 거는 내가 듣고 안 듣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아직도 관념과 실제, 이해와 가치관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덤벼도
될까 말까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육체 우선이요 이승체의 인간의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관념에서 실제로 가치관을 바뀌려면은 그러니까 금년은 꼭 휴거 교회로 구원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금년 소원이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금년 소원의 또 하나는 금년은 우리 다 같이 불편하게 삽시다. 육체가 불편해야 돼. 제가 놀이학교에서 늘 엄마들한테 당부를 드려요. 애들을 불편하게 해라. 그냥 뭐 필요하다 하면 척척척척 해줘가지고 그건 안 돼. 그건 잘못하는 소리야.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야. 자기 부인이야. 금년은 불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참 구원론을 스스로 정립하시면 사측생 죽으면 살린다는 불편하게 살면 그거에 비례해서 영이 실체가 돼. 점점 구원이 휴거 구원이 믿으라고 할 거 없어. 그런 만큼 비례해서 확신이 생겨. 그렇게 해서 휴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휴거할 것이니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거예요. 2022년도에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오직 휴거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우리 모두는 휴거 구원으로 천국을 소유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셔서 종말 때에 부여하신 모든 소명 잘 감당하시고 자신만만하게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맞으러 다 함께 들림받는 축복받고 감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2022년 1년 내내 기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젠 실제적인 휴거 구원의 교회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